율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아멘. 민수기 9장 1절부터 14절까지 본문입니다. 유월절을 지키라. 유월절을 지키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유월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1절과 2절 말씀드리겠습니다. 1절과 2절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자, 유월절을 지키라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데, 자, 유월절을 지키라라는 말씀을 주는 우리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 어저께 말씀처럼 구별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민수기 6장에서는 나실인 소원을 통해 구별됨이 무엇인지를 가르쳤고 7장에서는 기름 부음 받은 것, 자, 기름을 바르는 것, 회막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어저께 우리가 8장에서는 레위인을 통해서 구별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9장에서는 이제 유월절 절기를 통해서 구별됨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구별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배움이라고 이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배운 자라는 거죠. 학교를 다닌 자와 다니지 않는 자, 말씀을 들은 자와 듣지 못한 자,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자와 알지 못하는 자. 이전에는 알지 못했죠. 애굽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광야, 이제 민수기의 제목의 이름이기도 했고 광야에서 이걸 이제 의미로 풀어보면 말씀으로, 말씀 안에서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배운 자가 되는 것이 구별됨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세상에서도 배운 자가 좀 다르네, 배운 티가 나네 이런 얘기하는 것처럼 안다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아는 것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민수기의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이제 비유하자면 학교를 다니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학교 다니면 이제 우리가 배우잖아요. 글도 배우고 말도 배우고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체험도 하고 자,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성숙한 사람으로 이제 자라가게 되는데요. 광야라고 하는 학교에서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죠.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것을 듣고 우리가 몸 가운데 체험하고 그다음에 삶으로 살아냄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는 자가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과 완전하심 그 모양을 우리도 닮아서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내용. 그래서 이것이 완성되면 졸업을 하게 돼서 그 다음 코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걸 이제 민수기를 우리가 인생 전체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살았던 시간들이 40년이라고 보통 이야기하고 이 40이라는 것은 이제 전체 인생 전체를 가리키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그 과정을 민수기의 내용으로 또 우리 인생의 내용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민수기를 읽어갈 때는 이스라엘의 역사 또는 이제 어떤 숫자들을 나타나는 영어식 제목의 이 넘버스라고 해석이 됐던 민수기 제목을 따라서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정보나 지식을 아는 것만 우리가 다다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 가운데 내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말씀 이것을 배우고 이것을 연습을 통해서 훈련하는 모든 과정을 이 민수기의 내용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배운 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절기를 지키는 자가 되게 한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절기 오늘은 유월절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빠져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죠. 그래서 모든 장자들이 죽었을 때 문설주에 피를 바른 자들은 구원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피를 바른 그 집은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패스오버, 유월절 이렇게 넘어가다, 지나가다. 그러므로 그들이 생명을 얻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의 특징이 바로 유월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월절을 지키고 이 경험한 자들은 앞으로 유월절을 지키도록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하느냐? 절기를 지키는가 아닌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언가를 배운 자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절기를 지키는 것으로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성별되고 구별되고 거룩한 자들이 되게 하시려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은 절기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4절과 5절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첫째 달 14일 해 질 때. 요건 이제 우리가 숫자적으로 보면 이제 14일, 15일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합니다만 의미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셔서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상태를 이 단어 안에 녹여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할 때 유월절을 처음 경험을 했어요. 이제 우리는 살았고 저들은 죽었어요. 아, 그런가 보다 하면서 지나왔죠. 근데 이제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정확하게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 민수기 9장에서는 유월절을 궁극적으로 이제 두 번째 지키게 하는 것인데, 유월절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 절기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시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유월절에 있었던 사건이 뭐냐면 장자가 죽는 이 재앙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런데 말씀을 들었던 너희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뿌리는 자들, 흩뿌리는 자들, 바르는 자들은 죽음을 면할 것이다 라는 경험을 하게 됐잖아요. 말씀을 들었던 자는 살았고 말씀을 듣지 않았던 자들은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럼 유월절을 지킨다라고 하는 그 내용은 단순히 절기를 지킨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살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죽게 될 것이다. 이 간단한 이 진리를 우리를 유월절 절기를 통해서 배우게 된다라는 거죠. 야, 처음 듣는 일 아니었습니까? 모세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일을 감당하면 너희는 살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죽게 될 것이야. 근데 그걸 직접 경험했어요. 아, 이제 어떻게 살아가요? 말씀을 들으면 살겠고 그렇지 않으면 죽겠구나. 자, 이것을 이제 알게 된단 말이죠. 그럼 절기를 우리 가운데 주셨던 궁극적인 목적은 거기서 떡을 먹니, 쓴나물을 먹니, 뭘 금식을 하니, 어떤 일을 하니 이런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우리 가운데 생명이 되는 것이구나. 자, 이것을 가르쳐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 가운데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절기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절기는 예를 들어서 큰 절기 두 가지만 이야기하면 이제 설과 추석 정도를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또 명절이라고 하는 거, 명절의 개념 자체가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의 명절은 같이 모여서 가족끼리 모여서 음식 먹고 즐거운 시간 보낸다라고 한다면 유대인들의 명절은 함께 모여서 그런 똑같이 떡도 먹고 함께 보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날로 기억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절기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 아,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날이구나. 그래서 다행인 것이 최근에 제 고등학교 동창을 만날 기회가 있고 또 주변 사람 들었는데 그래도 1년에 한 번은 교회를 간대요. 성탄절 때, 이럴 때, 신년 때는 꼭 간다. 전 그것도 굉장히 귀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라도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마음이 이 10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 이것이 되게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전에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사람이 이제 절기가 다가오면 하나님 만나야 돼,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돼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예전에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피카소라고 하는 화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무신론자였다라는 거예요.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 근데 결혼식은 어디서 했대요? 교회 앞에서 했다는 거예요. 왜 교회 앞에서 하느냐? 그러니까 그분의 고백이 혹시 몰라서 그랬다는 거잖아요. 무신론자도 신이 없다라고 믿고 평생 그렇게 살았던 사람도 신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고 혹시 몰라서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그러니까 전도서 말씀처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이 인간들에게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걸 이제 직접적으로 하나님 백성 가운데 가르쳐 주셔서 이제 절기를 만들어 주시고 이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나아가 만날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유월절은 뭐 하는 날이냐? 떡 먹는 날이냐? 쓴나물 먹는 날이냐? 그게 아니라 말씀을 듣는 날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6절부터 8절까지. 그때 사람의 수처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수처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자, 유월절의 기본적인 것은 말씀을 지키는 것인데 이 유월절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율법 그 이상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게 하는 기회로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나시린 할 때 보았던 것처럼 이 부정한 자들이 있단 말이죠. 유대인들은 시체를 만진다거나 또는 질병에 걸린다거나 또는 머리에 삭도를 내지 않게 하거나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구별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렇게 부정한 자들은
이스라엘 총이 들어오지 않도록 진 밖에 격리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나는 깨끗하지 못합니다. 부정합니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죠. 그래서 그들은 소위 말해서 총의 앞에, 회망 앞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유월절을 맞이하니까 모세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시는지를 물어보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율법의 기본적인 규칙은 격리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했는데 유월절은 그런 기회가 아니라 율법이 가진 그 이상의 의미를 넘어 하나님의 뜻을 찾고 묻는 기회로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상태는 이러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절기가 되었기 때문에 혹여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까 하여 이것을 묻는 기회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약 가운데 보면 나면서부터 못 걷는 자가 있었고 또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을 힘입게 되면 그들이 나음을 입게 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성전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 가운데 계속 보여주므로 여기 본문에서도 부정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자들이라기보다 사실은 애굽을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사실 다 부정한 자들이죠. 모두가 다 거룩하지 않고 이들이 부정한 자였기 때문에 율법에 따르면 이들은 유월절 지킬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도 그러면 못하게 하는 것입니까? 라고 했더니 내가 여호와께 대하여 물어보겠다. 이렇게 지금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결시켜준 중재자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똑같이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뜻을 우리 가운데 전해주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심으로 그들을 낫게 하시고 걷게 하시고 뛰게 하셔서 마침내 성전에 들어가 예배하게 하시는 그 일, 이걸 이제 바로 예수님께서 감당을 해주셨는데 이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모세가 하나의 모형이 돼서 지금 모세가 사람들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어떤 연결, 매개체가 된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과정으로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부정한 자들이 참여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인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자,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으로 말씀을 듣고 와서 한 것이 너희도 유월절을 지키라 라는 거잖아요. 절기를 지킬 수 있다. 부정한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아직 온전하지 못한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심지어는 먼 여행 중에 그쪽 찾아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은 율법을 어떻게 잘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가. 예를 들어서 이거 이제 명절에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는 그 자녀들의 심령과 똑같아요. 이제 설을 맞이해서 추석을 맞이해서 다들 대부분 고향에 내려가서 부모님 집에 가잖아요. 그렇죠? 가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못 가는 사람들 그럼 나는 자식이 아닙니까? 이거라는 거예요. 나는 상황 때문에 내가 아파서 또는 상황 때문에 나는 명절이 됐는데도 집에 내려가지 못해요. 그럼 난 자녀가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마음의 중심이 가족을 향해 그래서 전화를 한다거나 이번에 못 내려가게 됐어요. 그럼 더 안타까워하고 더 건강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더 마음이 뜨뜻해지는 것처럼 자 여기에 이제 부정하거나 연약하거나 참여하지 못한 자들일지라도 이제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이것이 유월절을 지키는 원래 목적이 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심령을 아버지께 두는 것. 자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은 우리로 이제 백설기 정도의 맛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부교병, 하얀 떡 가리키는 말이고 쓴나물. 우리나라도 쓴나물 먹잖아요. 명절 되면서 고사리라든가 나물 같은 거 되게 비슷하게 많이 닮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평상시에는 잘 먹지 않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감당해 나가고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증거로 내가 여겨줄게 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는 증거로 삼아줄게.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우리의 모든 죄악을 모든 연약함을 그리스도께서 대속하여 주셨으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그가 주신 말씀을 양식으로 먹게 되는 것. 부정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는 자가 되게 하셨음을 기억하는 것.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유월절의 궁극적인 뜻과 내용이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나는 구원받은 자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사랑하시며 우리를 아끼시는 자다. 자, 애굽에서 광야까지 이토록 인도해내셨던 그 은혜가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동일한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 나그네로 살지 아니하고 고아로 살지 아니하고 과부로 살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인 없는 노예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며 목자 되시며 구원자 되심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살아가라. 그러면 40년 동안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늘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늘 공급하셨음을 알게 되는 것으로. 그래서 인생 가운데 살았던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소풍과 같은 것이었구나. 그런 고백들을 해요. 인생이 늘 쓰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도 쉴만한 순간은 있었고 그때마다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혼자 살아온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동행한 마치 여행을 떠나는 것과 똑같은 것이었구나. 이것들을 알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찾고 구하는 자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 늘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비가 내리더라도 날이 갑자기 더워지더라도 또는 계절이 변하더라도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늘 좋은 곳에서 지켜주시는구나. 그러므로 배운 자로 살아가야 되겠죠. 이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걸 좋아하시고 어떤 걸 기뻐하시는지 알기 때문에 그 기쁘신 뜻대로 살아갈 때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구별됨으로 거룩한 자들로 배운 자들로 하나님을 알며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